오늘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창세기 49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앞으로 계속 이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창세기 49장부터는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죽음에 임박한 가운데서 유언과 예언적 축복에 관한 말씀들을 아들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147세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온 지도 17년이 지난 그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감지한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유언을 한 명 한 명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풀이하기 전에 야곱의 유언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유언의 순서가 나이의 순서가 아니라 모계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첫 번째가 이 모계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머니들, 그죠? 레아와 라헬과 그 다음에 비라와 실바, 그 어머니 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레아의 여섯 아들이죠, 그죠? 여기 르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스불론과 이사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순서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스불론과 이사갈도 사실은 이 스불론이 6째고 이사갈이 5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불론이 먼저 나와요. 5번째 예언으로. 그죠? 그러니까 나이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두 첩이죠. 비라와 실바의 네 아들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단과 갓이 나와요.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순서는 물론 이제 단과 납달리가 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자식들이고, 이제 갓과 아셀은 이제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자식들이거든요. 나도 헷갈린다. 그런데도 이제 여튼간에 이 넷이 뭉쳐서 그 다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그 두 아들이 누구냐면은 마지막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베냐민과 요셉, 그죠?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런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모계별로 어머니로 모여서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야곱의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임에도 불구하고 유언적 성격과 더불어서 예언적 성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살피겠지만, 이 야곱의 유언은 나중에 가서 이제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야곱의 예언이 거의가 다 그 당시에 성취되어지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언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적 성격을 띠고서 지금 되어지는 유언이라는 거죠. 참고로 성경에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가리켜서 12지파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창세기 49장에서부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8절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부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된 그 민족 형성의 기틀의 시작점이 바로 야곱의 유언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된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사실 이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택함 받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는 그 놀라운 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요. 우리 이제 뒤에 가서도 확인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들이 뭐 그러면 잘나서 그런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죠? 축복 가운데 이들이 지금 택함 받고 선택되어지는 장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축복의 순간이고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그 선민이라는 것을 갖다가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을 갖다가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망하는 쪽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영적 교훈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예. 자,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육신으로는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이제 이 유언을 남기고 곧 운명을 마칩니다. 지금 지팡이로 이제 의지해가지고 침상에서 앉아가지고 지금 이 유언을 하는 거거든요. 이 걸어가는 힘도 없는 그런 노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이 빠져 있을 때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야곱의 이 예언 같은 유언은 400년이 지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거의 야곱의 이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차원에서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웨슬레식으로 하면은 이것이 이제 영화예요, 영화.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이 영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단계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라는 존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신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죽음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1절, 2절 읽읍시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두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모여라. 그리고 너희는 모여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들으라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이라, 들어라 이런 얘기들은 이스라엘 그 용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는 말의 시작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쉐마. 그죠? 많이 들어봤죠.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청종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이 어린이 교육이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성경 모세오경을 암송시키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이죠. 여튼간에 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청취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보세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언제 당할 일?
후일에 당할 일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 그래서 이게 바로 유언이 가지고 있는 예언적 성격을 갖다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요, 지금. 야곱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언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당대의 그 아들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12지파를 이루어서 그들에게까지 이게 전수된 유언적 성격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래서 엄청 사실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르벤이라든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예요. 시몬과 레이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도 똑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 거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보세요. 그렇죠. 르벤이라든가 시몬과 레이가 똑바로 못 살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맞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의 보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예언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예 무시되고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에 대한 결과도 따라오더라는 것이 성경이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12아들들의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르우벤과 시몬, 레이 이 세 명을 살펴볼게요. 다 같이 3절 읽읍시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첫 번째 이제 르우벤이에요. 여기서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죠. 그래서 사실은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장자가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읽겠지만 그거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거든요. 시작은 좋아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죠? 보십시오. 이건 그러니까 야곱이 르우벤을 낳고 르우벤에 대해서도 이 장자로서 어느 정도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마음속에도. 그런데 계속 볼까요? 그러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일단 여기까지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살펴보자.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위풍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위세가 있고 엄숙하여 쉽게 범하기 힘든 풍채나 기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겉모습에서 매우 풍채가 당당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아우라가 난다, 범상치 않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삼국지의 관우 같은 사람, 그죠? 풍채 당당하고, 그죠? 범상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르벤이 인물로서는 어디 이거 육체적 어떤 인물로서는 빠질 데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장남으로서 부족의 족장으로서 이 부족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풍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능이 탁월하다. 이 권능이란 말도 좀 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게 힘이에요. 힘 그냥.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거야.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강호동 같다. 이해하셨죠? 딱 그거죠. 힘이 센 사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장하고 힘도 세고, 그래서 이 야곱의 이 부족 시대예요. 지금 족장 시대예요. 이 족장의 이 장남으로서 이 야곱의 이 부족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신체적으로는 그런 조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기에 괜찮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누가 있었죠? 사울 왕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뽑힐 때 어떻게 뽑혔냐면은 사무엘도 보고 백성들을 보는데 이 사울 왕이 키가 보통 웬만한 사람들보다 머리 한 통이 더 큰 거야. 훤칠하게 잘생긴 거야, 육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도 다음 왕이 될 만한 상이다 하면서 치켜 올리죠. 지금 이제 르벤이 이런 육체적인 거라든가 혈통적인 면으로서는 그렇게 조건이 좋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아버지 야곱도 이 장남이 그렇게
멋지게 자라주면은 고맙죠. 보기에도 좋았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4절부터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월등과 탁월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유전자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요. 뭐 이해가 안 가셔요? 여러분, 키 큰 부모 밑에서 키 큰 자식 나와요. 그거 잘생긴 부모 밑에서 잘생긴 자식 나와요. 그게 탁월한. 그러니까 보면은 뭐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이번 동계올림픽도 보면은 아버지, 그 외국 애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이거 뭐야, 스케이팅 선수들이야. 그러면은 얘네들도 그대로 그 피를 이어받더라니까. 스키 선수들이야. 그러면 그 자녀들도 이어받는다니까. 그런 거예요. 비슷하게. 여튼 그래서 이제 유전적으로는 아주 혜택을 많이 받은 그런 피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끓다라는 것은 이건 지금 뭘 표현하는 거냐면은 기질적인 것, 성격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출생은 아주 뭐랄까요? 뭐라고 하지? 우리식으로 하면 그 유행하는 말이 있죠. 뭐요? 진골, 성골로 태어난 거예요. 귀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게 그렇게 잘 태어난 거죠. 그런데 가진 기질과 성품의 인격에 있어서는 하자가 많았다라는 거야. 물이 끓는다라는 표현이 뭐죠? 성격이 어떻다라는 거야. 물이 끓는다라는 것은 부글부글 끓으니까 어때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격이 끓으면 나쁘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조급하고 거칠고 충동적이고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성격이 이 르우벤이요. 성경에서 그의 기질을 그래서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 그의 시모였던 비라와 통관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4절에서 그의 탁월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자, 보세요. 그가 얼마나 경솔한 소유자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가 이 르우벤이 그죠? 이 서모였던 이 비라와 통관한 사실을 갖다가 야곱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알았어요. 야곱이가 그걸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에서는 야곱이가 그 문제 가지고 르우벤하고 다퉜던 기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냥 덮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가 딱 나오죠. 르우벤의 성격이 어땠다고요? 불같았다고요. 막 그냥 이 뭐랄까 충동적이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물이 막 끓어서 어디로 막 튀듯이 거칠었다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곱이가 이런 거죠. 이 르우벤을 불러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어 하고 그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은 얘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이 가족을 다 깨부수고 박살내고 부자지간이고 뭐고 없어 하고는 집을 뛰쳐나가고 완전히 이 풍비박산을 내기도 남을 만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 그래서 야곱이가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아비의 심정이죠.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 보세요. 이 표현을 보면 재밌어요. 4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반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표현이 재밌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2인칭을 쓴단 말이에요. 시작은. 그죠? 그런데 그 밑에서는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는 뭐예요? 3인칭으로 바뀌었어요.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만큼 여러분 보세요. 이 2인칭이라는 건 1인칭 나와 너예요. 관계가 가까운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친밀감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뒤에는 그걸 갖다가 3인칭으로 그라고 취급해 버렸다고요. 이 르우벤을 이해하셨죠? 그는 뭐예요?
3인칭은 누구나 다 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물건 파는 아줌마도 그가 될 수 있고 지나가는 행인도 그가 될 수 있다고요. 나나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그가 될 수 있다고요. 지금 그런 취급을 해버린다고요. 야곱이가 누구를? 자기의 장남인 이 르우벤을. 이게 뭐로부터 왔다고요? 그 르우벤의 서모였던 비라와 통관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야곱의 그때부터 완전히 눈밖에 났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이는 이 아들을 아들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가족의 아픔 역사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정리합시다. 그는 출생이나 태생적으로는요 성골이고 진골이었습니다. 탁월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월등하다, 탁월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조건적으로는 아주 뛰어나고 좋았다고요. 사람들한테도 아주 멋있게 보였다고요. 이 르우벤은. 아마 르우벤은 당대에 야곱이가 죽고 나서도 그 부족들이죠. 그 족장, 자기 그 야곱의 밑에 있던 식솔들 수백 명은 되겠죠.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르우벤은 뭐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라나면서 가져야 하고 품어야 될 성품과 기질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는 그가 성숙해지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르우벤이 받을 축복을 누가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했죠?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앞에서 48장에서 했죠? 누구죠? 요셉이가 받았죠.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죠? 요셉이가 받죠. 그리고 이제 49장에서 유다도 약간 나눠 받아요. 이제 다음 주에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요셉과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나눠져 버려요. 누가 받아야 될 건데, 사실은. 르우벤이 받아야 될 건데. 왜요? 자기가 바르게 행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깝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르우벤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확인시켜 드릴게요. 민수기 16장에 가면 르우벤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단과 아비람인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역에 같이 주동해서 그 뒤를 고라를 따라가다가 갔던 사람들이 이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죠?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리죠. 와, 아주 엄청난 심판을 받죠. 여러분, 이 다단과 아비람도 그때 고라를 따라서 했던 짓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모세의 건의에 반항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건의를 부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고요. 이해가시죠?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했다고요. 르우벤이 이 야곱의 권위를 부정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후대에서 똑같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자, 르우벤 지파의 이 조급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할 거예요. 근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질 않았어.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아직 요단강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르우벤은 이 르우벤 지파는 성급하게 가나안 요단강 그 동쪽의 땅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들어갈 때는 서쪽이고, 그러니까 이 동쪽의 땅에 미리 우리가 이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그냥 여기 사는 게 좋으니까 여기 우리가 땅 차지하고 살게요. 그래 버린다고요. 조급하게, 성급하게. 그러니까 그 지파의 그 성급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르우벤의 성급함과 똑같죠.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걸 하나 확인해야 돼요. 이 영적 교훈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뭐 성품이라든가 이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되리라 라는 식으로 가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품과 인격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변하냐면은요, 다른 게 변하는 게 아니라 성품과 인격이 변해요. 내면적인 게 성숙해요.
타고난 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 기질 같은 거 뭐 그것도 좀 변하긴 하겠죠. 그러나 타고난 기질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혈질 아니면 좀 내성적이거나 또 우울질, 이런 기질들은 물론 예수 믿음으로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타고난 기질은 잘 안 변하죠. 그러나 그거 말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면에서 자라나고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높아져 가야 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성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자라나게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게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물이 끓음 같은 인생은 그가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르우벤의 장자의 축복을 걷어 가셨다고요. 그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될 축복인데, 여러분 야곱이가 기분 나빠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예언에 보세요. 이 야곱이도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뭐 안 주고 싶었겠나? 그거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유언은 다 어떤 성격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언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으로 전해준다는 성격에서,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마음도 담겨 있겠지만 더 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르우벤을 그렇다는 걸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무슨 설명인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같이 안 변하는 동물이 없죠. 절대로 안 변해요. 그죠? 딱 한 가지 가능성만 있죠. 변하는 가능성. 뭐죠? 예수를 믿으면 변해요. 예수 믿기 전에 절대 안 변해요. 예수 믿으면 그 마음에 예수가 주인 되고 찾아와 주셔서 그를 움직이고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가진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품과 관계없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성품과 인격이 자라지 않고 옛날에 품었던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살면은, 여러분, 그게 참 하나님도 곤욕스러우신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르우벤이 축복의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요? 그냥 성품적으로 걔가 잘난 거, 유전적으로 잘난 거, 탁월하고 월등하다는 그 얘기지. 그게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뒤에 그런데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이 예언적 성격으로 나온 건 너는 네가 저지른 그 물같이 끓는 그 성격 때문에 너는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나서 우리의 삶에 자꾸 그것을 적용시켜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더욱더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5절 계속 읽읍시다. 이제 시므온과 레위예요. 같이 5절 읽읍시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은 이제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를 한꺼번에 묶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둘도 이 레와에게서 태어난 친형제고 둘째, 셋째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혈통적인 것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격적인 면, 기질적인 면에서의 유사성을 가지고 형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들이 세겜 땅에서 하몰 족속을 대량 학살시켰잖아요. 그죠? 그때 학살할 때에 이 둘이 앞장서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니들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우리 모든 이 가나안 족속을 원수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대들죠. 어떻게 대들죠? 아니, 그럼 우리 누이가 그렇게 당했는데 우리 보고 그냥 참고만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우리 누이가 창녀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아버지한테 쌀벌하게 대들죠. 이때도 야곱이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또 똑같은 건데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훈계할 수 있는 나이가 있죠. 아직 머리가
크기 전에 자식들이. 머리가 큰 자식들은 부모 말을 안 듣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일개 부족을 몰살시킬 정도의 힘과 체력을 가졌다면 이제 다 크고도 남았죠. 장성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는 노인이고, 노인 할아버지의 말을 이 아들들이 들을 리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예언에 와서야 유언에서 이제 또 이제 이 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5절 다시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나와요. 이 폭력의 도구라는 것이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은 잔해하는 기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잔해하는 기계. 그러니까 기계처럼 그냥 싹둑싹둑 사람을 갖다가 감정 없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감정 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했다라는 거예요. 잔인성, 호전성, 그죠? 이런 거, 폭력성,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계속 읽을게요. 6절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시작이 내 호나 그렇게 나오고 뒤에도 내 영광아 이렇게 나와요. 내 혼, 내 영광 이런 말들은 이 야곱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자신을 가리켜서 내 혼, 내 영광이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지금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시몬과 레이가 행했던 그죠? 이 잔인한 이런 폭력과 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지금 거기서 지금 여기서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는 거죠. 분명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죠. 자, 봅시다. 계속 좀 더 읽으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이 상관하지 말라고 할 때 상관하지 말 게 뭐냐면 그들의 모의라고 나와요. 모의라는 거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생각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뭐죠? 사기, 시키면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전화 사기치는 거 뭐죠? 보이스피싱. 그것도 얼마나 이제는 하도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별의별 게 다 이제 코로나 가지고도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죠? 하여튼 별의별 사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를 얼마나 써대는지 이것들이 보이스피싱 하는 것들이 지금 그 얘기예요. 살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자, 보세요. 대표적인 게 이 하물 족속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죠? 그죠? 하물 족속들에게 뭘 시켰죠? 야, 니들 우리랑 그렇게 친족이 되려면 니들도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시켰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이지 못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딱 치고 들어가서 할례 다 받고 나니까 그때 치고 들어가서 전멸을 시켜버리죠. 그게 다 모의한 그들의 모의 속에서 나온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언약식으로서 그에게 주신 의식이 할례란 말이에요. 거룩한 의식이에요. 어쨌든 그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했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도용했다고요. 얼마나 악하냐고요. 이해하셨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또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몰 족속을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부녀자들을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소수라도 남아서 그죠? 그래서 도망친 사람들이 다시 마을을 재건하지 못하게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소가 발목에 힘줄을 끊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요. 농사를 못 져요. 힘을 못 써요. 그죠? 아킬레스를 끊어버리면 이제 힘을 못 쓴단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그걸 갖다가 활용해서 써먹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기사회생하지 못하도록 그 잔재까지도 다 싸그리 없애는 그런 주도 면밀한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야곱이가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생하게 이제 오히려 지금 더 잘 밝혀지네요. 하물족속 사건보다도 여기 야곱의 이 예언 속에 유언 속에서 자 계속 읽읍시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집회, 모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것도 좋은 예가 돼서 보세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잖아요.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팔 때에 그때 그것이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가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셉이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시험하다가 이제 11명 가운데서 10명은 보내고 10명 가운데서 9명은 보내고 베냐민 안 왔으니까 요셉 빼고 하면 그래서 한 명을 갖다가 잡아놨죠. 그때 잡아놓은 사람이 누구죠? 시므온이잖아요. 시므온. 둘째 형 시므온. 왜 시므온? 잡으려면 대표적 원리로 누구 잡아야 돼요? 르우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므온을 잡았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데 가장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끌어갔던 인물이라고요. 누구? 시므온과 레위 이 둘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요셉이가 아버지 신부름으로 이제 형들한테 왔는데 갑자기 요셉을 보니까 미움이 확 일어나가지고 형들이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요셉을 죽이자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무리가 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갑자기 물론 우발적으로도 죽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건 그 뒤부터 어느 정도 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요셉이 나타나니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일사천리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계속적으로 이 형제들을 이간질시키면서 저 요셉 꼴 보기 싫은 놈 우리가 아버지 없을 때 저거 없애버리자라고 계속해서 형들을 그렇게 그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들을 집어넣었다고. 그게 모이고 집회라고요. 지금 모이라고 말을 쓰고 집회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악한 일을 그 형제들과 함께 도모하는 일을 계속해서 가져왔다고요. 이 둘이서. 그래서 지금 악당들이라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악당들 자꾸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자, 계속 읽읍시다. 마지막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들을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다라고 해 나와요. 여기서 노여움이라는 것은 영어로 anger에서 화를 내는 거 그냥 성질내고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기라는 것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감정이 북돋아 올라와서 아까 물이 끓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분노를 갖다가 다스리지 못해서 불러일으키는 게 이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으라고 했어요? 축복을 받으래요? 저주를 받으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야곱이가 저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신 거라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엄벌을 내리신다고요. 택한 민족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민족이에요. 자 다시 확인합시다. 여기서도 또 확인이 되죠. 자 이들의 공로와 이들의 자격으로 지금 이들이 12지파로 택함 받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전혀 아니라는 거 확실하죠. 그죠? 택함 받을 자격이 르우벤이나 시므온, 레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택함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그런데 12지파로 택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요. 자기들의 공로가 없다고요. 이걸 자기로 공로로 가느냐 망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튼 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질적인 것들, 잘못된 성품적인 것들, 인격이 잘못돼 있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옛사람의 성품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죠.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예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부목 시절에 이 지역장님 남편이었어요. 지역장님이면 이제 속장보다도 더 큰 거죠. 한 지역을,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 많은 사람들, 속장들 중에서도 대표를 뽑는 게 지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권사님은 엄청 열심히 믿었는데 남편이 이 사람이 이제 노동 일을 해요. 노동이니까 거칠어요. 거친만 상관없는데 기질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지역장님한테 신방을 갔는데 이 남자가 또 얼마 전에 사고를 쳐가지고 합의금으로 또 수백이 깨졌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이냐?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깜빡이를 안 켜고 자기 앞에 끼어들었대.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앞에다 딱 차를 세우고는 그 차를 내리게 해가지고 말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주먹이 날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을 두들겨 팼네. 이게 뭐예요? 이게 노동이라니까 이게 또 주먹이 이게 바위 주먹만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경찰서 끌려가서 합의 보내 안 보내 싸우다가 결국 수백만 원 깨졌다는 거야. 한 대 때리고. 그런 일이 그런데 비일비재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가게를 찾아갔죠. 그분 가게를 이제 같이, 그분도, 그 남자도 그런데 권사님이야. 참. 들려 권사님이야.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신방 예배 드리면서 이제 거기, 먼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권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직장에 가서 같이 이제 그게 바로 그 얘기 듣고 신방 예배 드리면서 이 직장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직까지도 이 젊은 혈기가 남아 계신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크게 다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그냥 한마디 했죠. 왜요? 그게 안 변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죽여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 가시죠? 기질적인 것들, 성품적인 것들, 인격적인 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갈고 닦아서 예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된 모습이라고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거룩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내면적이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다 어때요? 사랑,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인내 이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가 오늘 루벤과 시몬 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목적대로, 목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 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목적대로만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도 방불한 일이 될 확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서 물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내 길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자된 길이라고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